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부흥 집회로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또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. 이번 집회 주제가 십자가 앞에 서다였잖아요. 여러분, 그 십자가 앞에 잘 서시는 시간이었습니까?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, 그리고 또 주님만이 아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제 오늘은요, 그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예요. 부활주일이잖아요.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,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쌍두마차라고 이제 이름하는데요. 이 복음의 쌍두마차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죠.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냐? 이 부활이에요.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인데,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라는 거예요. 부활이라고 하는 건 먼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? 죽음이 있어야죠. 죽어야 부활하잖아요. 근데 이제 기절설은 뭐냐? 말 그대로입니다.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. 예수님 죽지 않으셨고 그냥 기절했다가 너무 힘들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 얘기예요. 근데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. 예수님 그냥 십자가 위에 몇 시간 달려있다 내려오신 거 아니고요. 그 전날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진을 쏟으면서 기도하시고요. 진이 다 빠진 상태로 법정에 끌려가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려오시기 전에, 예수님을 내리시기 전에 그냥 안 내리죠.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.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냥 피가 쏟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죽잖아요. 사람이 이렇게 시신이 되면 몸에서 물하고 피가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?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당장 뭐 앰뷸런스 불러서 가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긴데, 그 상태로 동굴에 이렇게 던져놨더니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다?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. 또 이런 부정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.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.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첫 순교자 야고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,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. 그쵸? 예. 한 명이 지금 아니죠? 단 한 명 사도 요한만 빼고.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셔가지고. 자, 그러면 그들이 왜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갔냐고요? 다른 거 아니에요.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고백,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. 그것만 안 했으면 그냥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만 했으면 순교 당할 일 없었어요. 그것 때문이었다고요. 여러분,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끝까지 믿게 하려고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그냥 뭐 농담으로나 장난으로나 거짓말하지,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될 때 거짓말을 하지,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짓말하지 않거든요. 아니, 어쩌다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미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경우가 뭐 어쩌다 한두 정도 있을 텐데, 모든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죠. 자, 그런데요,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기절설이나 뭐 시체 도난설이나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모두 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되는 겁니다. 결국은 기절설, 시체 도난설. 그러니까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이거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.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,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.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 1절 부분 보시면요,
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? 시작.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. 예, 지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가던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. 그리고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. 그래서 안식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아직 해도 뜨기 전에, 아직 어두울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.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같이 간 여인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갔더니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죠. 이제 그걸 보자마자 이제 마리아가 빨리 그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,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하는 요한, 이 두 사람에게 빨리 가서 알려요.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.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근데 무덤에 보니까 진짜로 빈 무덤인 거예요. 빈 무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은 그거 보고 다시 집으로 가요.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 그 두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도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. 그 빈 무덤 앞에.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인 건데요. 자, 여기 11절 다시 보여주시면요. 여기는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. 아멘. 자,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 있다고 그랬는데 무덤 밖에 서서 뭐 하고 있다고요? 울고 있었다고요. 여기 지금 표현이 근데 재밌습니다. 그냥 울고 있더니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와요. 울면서라는 단어가. 여기 요한이 사용한 이 울다라는 표현에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거든요. 이게 그냥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소리를 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는, 정말 이 우는 그 얘기가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거든요. 근데 요한이 이 단어를 계속 씁니다. 여기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물어보잖아요. 뭐라고 물어보냐면 13절에 보여주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뭐라고요?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? 이렇게 묻고 있고요. 자, 15절에도 보여주세요. 이제 그 뒤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도 첫 마디가 이거예요. 자,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.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?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오죽하면 천사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도 마리아 만났는데 다른 말을 먼저 못하는 거예요.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왜 울고 있어? 이거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요.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죠? 왜 이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겁니까?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.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때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그 시신이라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향품이라도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새벽같이 달려왔잖아요. 해 뜨기 전에. 근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. 주님 시신마저 없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빈 무덤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왔던 그 시간에 대한 실패의 증거이면서요. 상실감의 정점이 오늘 마리아 앞에 있었던 빈 무덤인 거죠. 그렇게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어요. 클라이요.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는데요.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각자의 빈 무덤 앞에 그 실패감과 상실감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분들이요. 열심히 살았어요. 정말 애를 썼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거죠. 직장에서, 사업장에서, 관계 안에서. 분명히 잘 해보려고 애썼는데 자꾸 부딪히는 이 벽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다가 그렇게 애쓰다가 하다못해 이른 아침부터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보려고 갔는데 시신마저 안 보이는 그 상황 앞에 있는 분들이요. 가정에서도 그래요. 자녀는 내 맘 같지 않고요. 배우자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고, 그리고 나날이 약해지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. 건강의 빈 무덤 앞에 선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 불안함과 두려움 앞에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실감을 안고 울고 있는 분들이요. 그렇게 각자의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인상적인 게 있어요. 마리아가 심지어는요,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울고 있어요.
14절 말씀 보면요. 14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그다음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. 아멘. 지금 그토록 마리아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주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잖아요. 그런데 예수이신 줄을 몰랐대요. 왜요? 왜 몰랐어요? 지금 마리아가 그토록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? 죽은 예수님이요.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이요.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.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. 2007년에 미국의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길거리 연주를 했어요. 이 사람 실력으로도 세계 최고의 연주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그때 사용한 바이올린도요. 지금 저기 돈으로 하면 한 45억 정도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유명한 바이올린이죠. 그거 들고 거기서 공연을 한 거예요. 그거를 하기 전에 3일 전에 있었던 그 보스턴 공연장에서 이 조슈아 벨이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 공연에 보려면 좌석 하나 가격이 수십만 원이었대요. 그런데도 표가 없어서 매진이 돼가지고 표가 없어서 이 공연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이 조슈아 벨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그 지하철역에서 청바지에 야구 모자 눌러 쓰고 45분 동안 연주를 한 거예요. 저 출근길에. 그때 이제 그걸 카메라로 잡았거든요. 이게 사회적 실험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1,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. 그 공연을 멈춰서 끝까지 들은 사람이 딱 7명이었대요.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조슈아 벨을 알아본 사람은 딱 1명이었대요.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못 알아봤겠지. 아니 누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런 세계적인 거장의 연주를 들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. 그것도 청바지에 모자 눌러쓰고. 지금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. 마리아도요. 그 강력한 죽음이라는 이 고정관념이 마리아의 눈에 가리고 있으니까요.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앞에서 말을 걸고 있는데도 그분을 동산지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그런 면에서요.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고정관념 때문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? 내 인생의 이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요. 이 관계 끝난 거라고.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될 거라고.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. 그렇게 우리가 절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빈 무덤만 쳐다보고 있으면요.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못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세계적인 거장이 지하철역에서 서 있어도 못 알아보는 것처럼요. 우리가 울고 있는 그 빈 무덤 앞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동산지기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을지 모른다고요.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세요. 그 다음 장면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제 부르십니다. 뭐라고 부르세요? 마리아야라고 부르세요.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알아본 겁니다.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토록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. 자, 여기 마리아야라는 이 한마디예요.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는 거 없고요. 증거를 따로 뭐 보여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마리아를 그 이름을 불러 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순간 마리아의 울음이 클라이오가 멈춥니다. 그리고 그녀의 통곡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거죠. 여러분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부활의 주님은 많은 설명을 듣고 그래서 내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.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. 사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걸 정말 잘 이 부분을 정말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유레카 막 이런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제가
아무리 애를 쓰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해도 제가 그럴 실력이 안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좀 사실은 준비하면서 제가 힘들었거든요.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. 근데요, 그게 한편으로는 동시에 위로가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요, 지금 그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분들의 소망이 이 부족한 저 같은 설교자에게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. 제가 뭐 잘 설교해서 그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고요. 그분들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.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요. 여러분, 지금 그 빈 무덤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세요? 그렇다면 오늘 그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. 왜 마리아는 이 빈 무덤 앞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냐는 거예요. 다른 제자들은 그 빈 무덤 확인하고 빨리 그냥 집으로 갔어요. 근데 마리아는 여기 끝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그 이유를 15절에서 좀 엿볼 수 있거든요. 15절에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아직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제 주님께 하는 말에 그게 담겨 있는데,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? 내가 가져가리이다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우리는 이미 여기 지금 그 마리아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이미 알고 보니까 이 마리아의 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가는 말인데,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, 지금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? 죽은 분인데 언제 죽으셨어요? 3일 전에요. 3일 전에. 아니,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3일이면요 시체가 이미 썩어요. 냄새가 난다고요. 그걸 이미 11장에서 요한이 또 얘기했어요. 나사로가 살아났대요.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저 굴을 막고 있는 돌 옮겨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도 아닌 나사로의 누이인 그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,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. 그러니까 못 열겠다 이거 아니에요? 그런데 지금 여기 마리아가요, 그런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.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들끓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? 마리아는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건,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죽으시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얘기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해요. 지식이 부족했단 얘기예요. 하지만 주님을 그녀는 사랑했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녀가 떠나지 않은 그 자리에 주님이 다가오셨어요. 반면에요,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뛰어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한 교회가 나옵니다. 에베소 교회요.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죠. 첫사랑을 버렸다고요.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, 요한계시록 2장 5절인데요.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.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, 그 다음 읽겠습니다.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. 아멘. 여러분, 주님이 그 촛대를 가서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건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더 이상 그 에베소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. 여러분, 교회인데 주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대요. 교회입니까? 교회일 수 있습니까? 아니죠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어때요? 우리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? 우리는 어떤 게 없을 때 부끄럽습니까? 우리 지식이 없는 걸, 능력이 없는 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죠. 그런 자신이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. 그런데
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건요.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? 여러분, 오늘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. 비록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, 분별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빈 무덤을 보게 되는데요. 오늘 마리아에게 이 빈 무덤은 처음에는 절망이고 상실이고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잖아요.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빈 무덤은요,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.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. 빈 무덤 앞에 있던 이 마리아의 눈을 바꿔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, 결국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요, 이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요, 2022년 부활주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.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신봉동에 세워진 거예요. 4년째가 되는 이 부활주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, 그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. 그 정신이 뭐였냐? 개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만 커지면 돼, 비대해지면 돼,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, 이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, 주님의 교회들인 한국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시작된 게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인 건데요.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4년을 돌아보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빈 무덤 같은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. 뭔가 채워지길 바랬는데 비어 있는 것 같은 자리들이요. 기대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,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.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것들이요. 이게요, 그냥 보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것들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, 이 빈 무덤 같은 자리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일본의 도자기 공예 기법 중에 킨즈기라는 그 도자기 공예 기법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여러분 보통 도자기나 그릇이 이렇게 깨지면 어떻게 하세요? 여러분들 집에서 그거 깨지면 어떻게 하십니까? 버리죠. 버리는 게 상식이에요. 쓸모 없어진 거니까요. 근데 이제 이 킨즈기라는 공예는 그 도자기가 그릇이 깨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. 그 깨진 그릇들을 다 이어 붙이는 건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깨진 그 흠이 안 보이게 붙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깨진 부분들을 금으로 이어 붙여요. 이거를. 자, 그러면요,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그 나중에 다 붙였을 때 그 깨진 흔적이 보여요, 안 보여요? 너무 잘 보이죠. 너무 잘 보이는데 그게 무슨 빛으로 보여요? 금빛이요. 그래서 그 흔적이 오히려 이 도자기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깨지기 전보다 더 값진 작품이 되게 하는 거죠. 여러분, 부활이 그런 거예요.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내가 있었던 이 빈 무덤이 채워지고 마치 빈 무덤이 없던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.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요. 심지어 여러분 본문 성경을 잘 보세요.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못자국이 없어졌냐고요.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는데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. 도마도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,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. 마리아에게도 이 빈 무덤은 사라지지 않아요. 그 빈 무덤은 그대로입니다.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도,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도, 무덤에 갇히셨던 것도 다 사실이에요.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빈 무덤이, 그전에는 절망의 이유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,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소망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. 그 깨진 자리에 금이 흘러간 것처럼요. 지금 각자의 빈 무덤 앞에 서 계신 분들은 어쩌면
이 빈 무덤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우리의 진짜 소망은 그 빈 무덤이 채워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, 그 빈 무덤 앞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,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요, 그 전까지 우리에게 그 절망의 이유가 되었던 그 자리가요, 이 퀸즈기의 금빛 흔적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거죠. 우리 교회 그 빈무덤 같은 자리들도,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,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,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들, 그게 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같으면요, 그것도 충분히 낙심의 이유가 되고 절망의 이유가 될 법합니다.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라면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빈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. 그 자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고요,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일 거니까요.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각자의 빈 무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그 빈 무덤 앞에서 일어나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, 그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귀하신 주님, 오늘 우리가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절망의 자리였던 이 빈 무덤이 이제는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드는 인생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, 이 헌금을 통해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이 헌금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전달되게 하시고, 그들의 삶의 빈 무덤 같은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할 텐데요,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 가지고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런 자격도 없는,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,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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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시네.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,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, 아무런 소망도 없는,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런 나를 위해 주님 말씀하십니다.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. 이 낮은 날 위해, 이 낮은 날.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.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.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.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.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.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, 아무런
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.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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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시네. 이 낮은 날 그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고백합시다. 이제 나는 옛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.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.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져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